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5절에 보시면 이제 바산의 산이라고 하는 산이 나오고 그 산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려짐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높은 산들이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바산의 산은 원래는 이제 이방 신들의 산의 상징적인 산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신이죠. 하나님의 산과는 대적되는 그런 개념의 산이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이 승리하신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크게 승리하셨기 때문에 바산의 산이 하나님의 산이 됩니다. 하나님의 산에 소속되게 되어집니다. 이 전투에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산들 16절에 나오는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리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산은 이제 하나님의 산이 되었고 모든 다른 산들이 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하는 모습, 이 하나님의 승리를 시기하는 다른 높은 세력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산이라고 하는 커다란 그 토지로 비유하는데요. 하나님이 승리자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다 시기하고 미워하는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택한 자들과 함께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 상황 속에서 결국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결국 이길 것을 아는 이 사탄 마귀는 시기와 질투를 발현하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미 알고 있는 마귀는 그것을 시기할 뿐인데 그 시기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라고 우리는 응원하겠죠. 결국 우리는 이기는 편을 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큰 소리 외쳐서 이 이김을 굳건히 지켜야 됩니다. 시기하는 자들이 와서 그쪽 편에 서지 못하고 이쪽 편에 와라 라고 유혹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다. 더욱더 붙들어야 됩니다. 궁극적인 승리가 있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 그 강남이 개발되기 직전에 강남 땅 투기로 제가 비유하면 좀 이상하긴 하겠지만 이 악한 그 조폭 무리들이 그 땅을 팔으라고 자꾸 팔으라고 해 가지고 그 싼 값에 헐값에 그 강남 땅을 사람들이 사들이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인제 투자가 예 될 것을. 그 땅을 이제 곧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정치 권력이 인제 그 땅을 이제 투자하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정보를 미리 캐내고 "어떻게든 그 땅을 팔아라. 우리한테 싸게 팔아라. 우리가 좀 더 쳐 주겠다." 그래서 팔게 만들었습니다. 싼 값에 팔게 만들고 또 그것을 계속 돌려 가지고 굴려 가지고 값을 계속 부풀렸죠. 악한 무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하시고 자기들이 패배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계속 "일로 넘어와라." 회유합니다.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천국의 지분을 팔아버리게 만들려고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자꾸 유혹하고 또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마귀로부터 시기를 받습니다. 계속 유혹과 핍박이 있습니다. 이 있다라는 건 뭡니까? '아 우리가 곧 승리하겠구나. 영적 싸움에서 이기겠구나. 이 마귀가 이 속이 뒤집어질 일들이 벌어지겠구나.'라고 우리가 혹시 하는 일에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과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에 유혹과 핍박을 받는다면 방해를 받는다면 '아 곧 그날이 오겠구나.' 그러면서 더 인내하고 견디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눈치를 챌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트기 전이 가장 춥다고 합니다.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쌀쌀하고 어둡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곧 이 어둠을 거칠 태양빛이 떠오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곧 승리하실 것입니다. 혹시 힘들고 유혹이 정말 우리의 심령을 뿌리까지 흔들어 놓을 만큼 우리의 마음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곧 승리하실 것을 믿고 이 믿음을 잘 인내하고 견디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9절, 20절, 21절, 22절 이 단락을 같이 보실 텐데 20절과 21절물이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갚아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죠. 21절에. 동시에 그것은 20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 주시는 구원이 됩니다. 이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심판이 곧 구원입니다. 누군가는 심판을 받는 그 자리가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일어나는 그런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냐 막 따집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왜 심판을 하시느냐? 왜 사람들을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보내시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보내셔서 심판하시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따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심판이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사실 악한 자들에게 악행을 당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왜 심판이 구원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악한 자들의 악행을 멈추게 만드는 심판이 있어야 이 연약하고 선량한 시민들이 그 악행하는 사람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선한 하나님의 편에 있고 선량한 편에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간절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악한 자들, 죄인의 길에 있고 이 악행을 계속 거듭거듭 악한 일들을 행하며 선하고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위치에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는 오히려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악한 자들의 악을 그들은 멈출 줄을 모릅니다. 자신들의 힘이 있고 안하무인인 상태에 있을 때에는 절대로 이 악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끈질기게 괴롭히는 것이죠. 또 이러한 그 괴롭힘을 당했던 또 다른 악의 피해자였던 사람들은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또 다시 그가 그 약한 사람이 또 다른 어떤 강자가 되고 또 악을 행할 수 있는 위치가 되면 한때 그 당했던 악을 약자인 사람들에게 이 보상 심리로 또 다른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또는 보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갚을 힘이 있으면 또다시 그 보복으로 복수의 악이 또다시 행해지는 것이죠. 이것이 계속 세상의 악은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고 또 악순환 되어지는 이 원리로 그러한 시스템 속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죄인됨으로 말미암은 이 악행이 끊어지려면 누군가 이 모든 것을 스탑시키고 심판이라는 것을 행해야 됩니다. 재판을 벌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 그 심판자로 오실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 혹은 초림을 예언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멈추시고 이 모든 악행들을 다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오늘 성경 시편의 기자가 외치는 것 같은 그런 간절한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멈춰질 것입니다. 이 초림 때에 이 땅의 죄인들에게 혹 의인 때문에 길을 열어 주셨다면 이제 재림 때에는 이 모든 구원의 기회들을 닫으시고 이제 심판 마지막으로 그것을 결론 지어 주시고 이 악행을 이 세상에 있는 악의 죄악의 무리들의 그 악행을 멈춰 버리실 하나님의 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는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이제 28절부터 35절에 있는 단락의 내용을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눌 텐데요. 이 32절에 보시면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이러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제 모든 영광과 권능 속에서 그 모습을 서서히 드러내실 하나님의 모습, 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 이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과 같은 구절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이 이제 그전에는 이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눈에 드러나지 않았던 권능이었는데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베푸실 그때에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려졌던 것들, 하늘의 그 구름 속 안에서 가려졌던 것들, 그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이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복음에 능력이 있습니다. 왜 능력이 있습니까? 감추어져 있는 어마어마한 권능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교훈과 메시지를 통해서 흘러나가기 때문에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그저 전할 뿐이죠. 눈에 보일 때는 그저 메시지 하나일 뿐이지만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탁월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것이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으며 또 올라가셨고 다시 재림하시길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권능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메시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말재주나 우리의 인격이 뛰어난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자체에 하나님의 그 오실 것과 이 오신 것과 오실 것에 대한 그러한 메시지, 그리고 승리하신 그 십자가 지신 일들, 이 모든 것이 그 감추어져 있는 강력한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어떤 고민을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복음 자체가 엄청난 효과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기를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세 가지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궁극적으로 우리는 승리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있을 때에 더 견디고 또 더 승리할 수 있도록, 더 인내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로 같이 기도하시고, 더불어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있습니다. 구원받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이 마라나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더불어 이 복음에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잔재주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더 발현되어지도록 우리의 담대함과 성령 충만함이 있게 해달라고 이러한 기도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고